할렐루야. 우리 9월 1일 우리 하반기 시작하면서 우리 연합구역 예배로 모였습니다. 찬송가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반기를 시작하는 연합 구역 예배로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앞서 그동안 혹여나 생명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길로 죄악의 길로 다녔다면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말씀을 마음에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 코로나의 종식이 되지 않아 모든 구역 식구들이 자유롭게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한 구역의 가족으로 식구로 있음을 늘 잊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구역 모임을 갖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와 특별히 우리 강석교회를 사랑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말씀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마음 한뜻 되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애를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역을 위해 늘 애쓰며 수고하는 구역장, 구역강사, 지역장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서로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큰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씩씩하게 성실하게 우리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고 구역 식구들과 더불어 삶을 나누며 교제할 때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앞으로 구역 예배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서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나오도록 쓰임받는 귀한 통로가 각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특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9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아나이스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놀래가지고 강단에 오다 흘리고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교회로 오시면은 예배 전에 아주 조용하게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는데 예배당 분위기보다는 방학 끝나고 개학하는 여중학교 교실 같더라고요. 예. 시끌시끌시끌하고. 제가 들어왔는데도 충청도 말로 의식도 안 해. 예.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뒤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이런 소리가 들려요. 몰라. 누가 했는지는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내 생각으로 누구 안 왔네, 왜 안 왔지 몰라,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 개학날 맞는 것 같고요. 개학을 기념해서 학예 발표회까지 이번에 같이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이 가난하고 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은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대로, 또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나라는 그 나라대로 그래도 빈부의 격차가 있고 사회적인 갭이 있는 것을 봅니다. 비교적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가난하고 부한 갭이 좀 적은 나라들이 이제 선진국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소득의 재분배라든지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이 이제 비교적 가난해도 덜 힘들게 살 수 있는 나라들이죠.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세금을 많이 뗍니다. 세금을 많이 떼서 그것 가지고 거의 모든 국민의 의료비와 대학까지 학비가 공짜지요. 그러니까 많이 떼가는 만큼 그만큼 많이 혜택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은퇴를 한 후에 받는 그 소득과 관계 있는 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이 비교적 좋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난한 나라들에 가봐도 부자는 부자예요. 그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고대 광실 같은 그렇게 넓은 집을 개인이 소유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집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데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난해도 우리보다 조금 살기가 편한 건 뭐냐면 베트남은 그래도 좀 라오스나 미얀마의 캄보디아에 비해서 좀 잘 살지요. 그 사람들 보면 1년 내내가 여름이니까 긴팔도 필요 없고 패딩도 필요 없고 그냥 반바지 하나 하고 이렇게 윗돌이 한두 개에다가 냉난방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사는 거죠. 근데 그런 나라도 빈부의 격차가 심합니다. 여러분, 빈부의 격차 없이 모두가 똑같이 살자라는 이념하에 만들어진 국가들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그러면 모두가 다 똑같이 잘 사냐? 아니, 잘 사는 건 그만두고 똑같이 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당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당 간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잘 삽니다. 그러나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한은 이 욕심이라는 게 인간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나라는 주의 얼굴 배울이 그날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이미 요단 동편에서 이제 2지파 반에게 땅이 분배되고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 건너가서 분배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분배하고, 물론 땅이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분배하고 거기서 가문별로 나눠주고 또 가족별로 나눠주고, 그러면 이제 똑같은 선상에서
경제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출발하는 나라가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모세가 그곳에 가서 살 사람들인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그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그 나라에 가서 똑같이 시작할 거다. 우리 지금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땅에 가면은 모두가 똑같이 시작할 거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누군가는 가난해지고 누군가는 부해지고 누군가는 강해지고 누군가는 약해질 거다. 누군가는 힘을 가질 거고 누군가는 힘이 없어 안타까워할 거다.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걸 예견하고 그 땅에 가서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생기거들랑 너희들은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힘없는 자를 홀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중에서 오늘 24장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그 땅에 가서 그런 갭이 생길까? 그런 차이가 생길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똑같은 생활을 했어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고 똑같은 데서 잤고 똑같이 입고 살았습니다. 모두가 똑같았어요. 정말로 평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와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가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렇게 될 거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될 것을 예견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모세는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렇고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한 빈부의 격차나 힘의 불균형이나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회구조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욕심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고 부한 것도 없고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지만 그래 여기서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어. 그 나라 가면 그렇게 살아야지 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그것이 행복이라면 그것이 기쁨이라면 그것이 천국이라면 그것을 이 땅에서 조금은 맛보고 실현하려고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성경은 못 가진 자에 대한 가진 자의 배려, 가난한 자에 대한 부한 자의 나눠줌, 부족한 자에 대한 채워진 자의 겸손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잖아요. 자기가 몰라서 그러는 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은 언제나 물론 가난한 사람에게 문제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게 문제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거고 우리가 지혜롭다면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뭔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의 정신이고 신명기의 정신이고 복음서의 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난하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미련하지만 나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힘이 없지만 나보다 더 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갖지 못했어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롭지 못하더라도 나보다 더 지혜롭지 못한 자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맞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 소좀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자가 아닌 자들이 가져야 될 어떤 책임,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공과에 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라는 주제입니다.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요즘에는 전당포가 없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전당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 전당포가 뭘까? 왜냐면 내가 웬만한 건 다 아는데 전당포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 설명을 해줬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없어졌습니다. 뭐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이런 것들의 문턱이 높았을 때 우선 서민들이 혹은 급한 사람들이 빨리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이런 거 하나 끓는다든지. 근데 그때 신랑도 잡아줬으면 부인들이 신랑 가서 잡히고 돈 많이 꿨을 텐데 또 사람은 또 안 잡아주더라고요. 참 잘된 제도예요, 그건.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을 잡고도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제도들이 이제 없어졌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적어도 성경시대에도 그랬어요.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팔고 그러면 또 몇 년 만에 돈 주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냥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 얘기는 전당포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담보예요, 담보. 근데 그 규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누군가가 너한테 돈 꿔달라고 그랬고 네가 그 사람들에게 담보물을 잡기로 했으면, 왜냐하면 뭐 땅이나 집이나 건물 담보는 없으니까 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에서 쓸만한 거 담보를 잡을 때 네가 들어가서 담보를 고르지 말고 그 사람이 가져오는 걸 가지고 담보로 잡아라. 꼭 잡아야 된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100만 원 꿔가기로 했으니까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가서 100만 원 될 만한 거 하나 들고 올게. 열흘 내로 안 갚으면 내가 가질 거예요. 네가 주장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져오는 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사람의 자존심은 좀 지켜주라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막 휘젓고 막 최소한 그건 하라는 거죠. 아기가 중요하다고 지금 울고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만약에 겉옷을 담보로 잡았을 때는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얘기. 그러니까 이 옷을 담보로 잡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안 돌려주면 그 겉옷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낮에는 덥지만 저녁에는 온도가 많이 내려가고 그 당시에 집이라는 게 뭐 보온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겉옷을 덮고 잔단 말이에요. 이불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없으면 밤에 감기 정도가 아니라 뭐 저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덮고 자야 될 겉옷을 그 낮에는 입고도 다니고 갖고도 다니고 밤에는 덮고 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죽하면 잡혔겠어요. 그러면 그거 네가 돈 안 갚았다고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저녁에는 줬다가 다음날 또 받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줘라. 아니 쥐가 돈 없어서 나한테 담보 잡혔는데 내가 주면 그거 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그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최소한 그건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담보물로 잡혔던 옷을 돌려받아 덮고 자면서 그가 하나님께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너를 축복할 거다. 그러면 그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따질 때는 담보로 잡았으니까 내가 안 줘도 상관없고 달라고 할 권리도 없고 그리고 주면 내 담보인데 손상이 된다거나 찢어진다거나 또 없어진다거나 그러면 내가 손해인데 라고 분명히 계산상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손익을 따지지 말고 그를 위해서 그렇게 배려하면 그거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이 너한테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중요한 확신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으로 헌신하든 물질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리고 더하신다.
그걸 바래서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경험상 성경의 얘기든 나의 얘기든 모두의 얘기를 들어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지켜주신다 라고 믿고 확신할 수 있을 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태 안 채워졌는데요. 그런 말 마세요. 한 번에 채우실지 언제 채우실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인디언의 기우제는 반드시 비를 내리게 한답니다. 목사가 미신적인 얘기해서 미안해요. 이 북아메리카, 지금 미국 땅과 멕시코 요 정도에 살던 인디언들은 사실은 그 땅이 인디언들이 농사 짓기에 척박했대요. 그러면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낸답니다. 근데 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꼭 왔대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비가 올 때까지 지낸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내는 게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대요. 그러면 반드시 온답니다. 안 오면 또 지내니까. 기우제를 지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신앙의 인내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죠? 응답될 때까지. 소망은 언제까지 갖는 거죠? 채우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 속담이에요. 인디언의 기우제는 반드시 비를 내리게 한다는 말이에요. 왜? 비 내릴 때까지 하니까. 비 내릴 때까지 하니까. 두 번째로는 누군가를 일하게 했으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똑같이 시작하지만 누군가는 가난해지기 때문에 누군가가 누군가의 집에 와서 밭에 와서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품삯을 그때 말하대로 난리를 할 때니까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품삯도 그때는 밭에서 일하면 그 밭에서 일한 거 이만큼 가지고 돌아가면 그들이 그날 저녁에 그걸로 빵을 지어 먹어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시골에서 저희들이 읍내였습니다.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저희들이 이제 부여중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다가 대부여중학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여 읍내에 중학교, 남자 중학교 그거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읍내에 중학교가 있다 보니까 면에서 아이들이 면에도 중학교가 하나씩 있는데 조금 공부 잘하거나 관심이 있는 애들은 읍내로 중학교를 나와요. 고등학교도 그렇고요. 근데 이 읍내로 오려면 지금 같으면 다 뭐 자취하고 그럴 테지만 하숙하고 그때는 거의 통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통학도 하고 버스 통학도 하고 걸어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고란사 낙화암이 있는 건너편이 지금은 뭐 이제 무슨 거기에 뭐 백제 단지가 생기고 뭐 그래가지고 뭐 다리도 났습니다만은 그전에는 다리가 없어갖고 나룻배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유명한 구두레 나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여에서 나는 수박은 요새 굿드레 이래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구두레 나루를 건너가면 귀안면에 있는 백강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나룻배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이 나룻배 아저씨가 아이들을 아침이면 부여로 통학을 시켜주고 끝나면 부여에서 끝난 애들을 다시 강넘으로 태워다 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씩 받는 줄 압니까? 그때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리 때 보리 한 말, 쌀 때 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농사를 안 져요. 그리고 거기서 이 배를 타는 아이들, 엄마들, 가족들이 쌀 추수하면 쌀 한 말, 옛날 얘기죠. 미안해요. 보리 추수하면 보리 한 말을 주면 그분은 그걸로 1년을 농사를 안 짓고 먹고 사는 거예요. 왜? 논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품삯이라는 건 먹는 겁니다. 올리브의 농장에 가서 일하면 올리브를, 포도 농장에 가서 일하면 포도를, 밀을 베면 밀을, 물론 화폐 가치가 대신되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주면 집에 그 토끼 같은 애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날 안 주면. 그러니까 꼭 주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조건이 좋아져서 제대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임금도 많이 받고 또 자기네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몇 년 열심히 일하면 자기 나라 가서 뭐 집도 사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점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돼지를 치는 일도 완전히 탕자 비유하고 똑같아요. 돼지 치는 일도 외국인들이 하고 또 어려운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외국인들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못된 주인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거나 주지 않아도 어디다가 하소연할 자격이 없으니까요. 자기들이 불법 체류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안타깝게 하는 사실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좋은 주인들인데 일부가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런 소식도 듣게 되고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데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절대로 이러면 안 되는데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어려워서 임금을 못 줄 때가 있기도 해요. 그럴 수 있죠. 정말 막 사업주가 자기는 안 벌으면서까지도 직원들을 잘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 경우는 예외입니다만은 그러나 해줄 수 있는데도 그자가 약자라는 걸 이용해서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편에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신원하신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들이 독립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인격을 주었고 사람됨을 허락하셨는데 일 안 한 것도 아니고 일했는데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항상 약자를 얘기할 때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객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국경이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방인이고 객이고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고 해서 여행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들은 자기는 마치 성경에서도 이주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른 가정들도 그런 가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동네에 살다가 가뭄 들고 힘드니까 저 이웃 나라 가서 살려고도 해보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사내 못 사내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런데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리고 못된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일한 만큼 대우해 주는 것은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사실은 사회보장제도나 서구 유럽의 모든 법들의 기초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레위기, 신명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유럽의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들이 이제는 왕정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기초로 법들을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정신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으로 그것이 완벽하지가 못한 거죠. 세 번째는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살기도 바쁜데 나 살기도 바쁜데 맞습니다. 우리 다 자기 형편대로 살기 바빠요. 그리고 남아도는 사람 없습니다. 체력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남아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할 때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애굽의 시절을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이었고 나그네였고 가난하지 않았냐. 그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해줬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는 너희들이 살만해졌을 때다. 땅도 있고 농사도 짓고 누군가는 가난해졌지만 너는 아직 안 가난해졌지 않냐.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이만큼 살기 전에 애굽에서 그 고생하고 그 종살이하고 그 노예되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너 잘 사냐,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그때의 어려움 당했던 너를 생각해서 지금 어려운 자들을 도와라. 지금 뭐 우리가 좀 넉넉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옛날에 비하면 너무 잘 살잖아요. 제가 우리 강석교 부임할 때도 많하더라도요, 이 동네 참 볼만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깔끔해졌어요. 강서구에서 많은 분들이 우장산역 근처가 사는 게 꿈이라고 이성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뭐 넉넉해서 나눠주고 나눠서 같이 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 많이 있어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건 주신 거다. 나도 참 어려웠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어렵지 않은가.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해야 될 때에 가득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오늘 성경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 뭇을 추수했는데 한 뭇을 곡식에 밭에다 빠뜨리고 왔다면 가질러 가지 말아라. 한 뭇이라는 건 한 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을 베서 단으로 묶었는데 그게 어떻게 리어커로 끌고 오다가 한 단이 빠졌다고 그러면 내비둬라. 다른 사람이 집어가게. 가난한 사람이 주워가게 내비둬라. 그리고 감람나무를 턴 후에, 올리브죠? 요즘은 뭐 기계로 합디다마는 옛날에 다 작대기 같은 걸로 털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감람나무 열매가 작은 대추만한데 그것이 다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 떨어진 거 기쓰고 딸라고 하지 말아라. 그냥 너 딸 만큼 땄으면 가라. 그러면 그 먹고 싶은 사람이 와서 그거 기쓰고 따가지고 그 사람 먹게 내비둬라.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뒀으면 거둔 다음에 다시 거두러 가지 말아라. 무슨 얘기냐면 포도를 따잖아요. 포도가 많이 땁니다. 그러면 덜 익은 게 있잖아요. 웬만하면 따는데 요건 좀 지금 따서는 먹을지 못하겠다 그러면 내버려 뒀거들랑 그거 너 웬만큼 따서 포도주 담았으면 그거 따먹으려고 네 밭에 가지 마라. 그러면 포도밭 없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거 나중에 익으면 따먹지 않겠냐. 이게 정말로 가난한 자와 없는 자에 대한 실제적인 배려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뭐 품삯을 제때해주고 고아와 뭐 과부들을 학대하지 말고 이런 거와 더불어서 너는 밭이 있다면, 너한테 올리브나무가 있다면, 너한테 포도나무가 있다면 뭐 그 정도면 너 먹줄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남겨놔라.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안식년 제도도 그래요.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고 본인도 일하지 않는다는 정신도 있지만 농사를 짓다 보면 내가 심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열매들이 맺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우리 밭에 포도나무라면 뭐 전지해주고 농약 안 하고 해서 좀 부실하게 열릴 수 있지만 그 해에 조금이라도 열리걸랑 그건 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밭이 없는 사람들이 먹게. 적어도 너는 6년간 포도 갖고도 먹을 수 있으니까 한 해 정도는 내버려 둬라. 없는 사람 좀 먹게. 어차피 똑같은 땅에서 시작했는데 너는 아직도 밭이 남아있고 밭이 커졌고 그 사람들은 밭이 없어졌지 않냐. 그러니까 똑같이 시작했으니까 그들에게도 그런 일들을 좀 해라. 이게 이제 성경의 정신 아닙니까? 약자를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힘이 생겼으니까 더 뺏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사회에 빈번하고 사실은 가나안 시대도 그런 일들이 그들의 사회 속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이고 복음에 빚진 마음입니다. 바울이 그랬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자기는 죄인 중에 교수였고 자기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구제를 하는 것도 사실은 빚진 마음이에요. 뭐 교만하게 고자세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졌고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내게 복음을 준 사람들에게 빚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되갚아 줄 수는 없지만 그 마음으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일날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신학교 72차 강의를 진행합니다. 근데 1년에 4차라 강의를 하니까 72차면 한 18년 이렇게 된 건데 뭐 코로나 때 좀 못한 적도 있고 초창기에는 1년에 4번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 신학교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면 이런 경제적인 면에서는 20년 전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 공부하러 오는 신학생들이 오는데 오는 여비, 가는 여비, 이곳에서 먹는 밥값 물론 싸지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자는 거, 통역하는 거, 교재비까지. 한국에 있는 베트남 신학교 이사들이, 교회들이 다 부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강의 갈 때는 내 강의를 듣는 학생 한 30명, 50명쯤 모이는데 2반으로 해요. 4학년까지 있는데 1, 2, 3, 4학년을 따로 수업을 못하고 그러려면 너무 강사가 많이 가야 되니까 저학년에서 1, 2학년, 고학년에서 3, 4학년 같이 듣는데 커리큘럼이 바뀌기 때문에 어차피 둘이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2학년은 내년에 3학년 되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들 선물 이렇게 좀 사가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전화가 많이 와요. 아유, 이사장님 선물 뭐 사간대요? 기도하고 되는 대로 사가세요. 왜냐하면 새로운 강사들도 있고 저는 오래 했으니까 저한테 뭐 노하우가 있는 줄 알고 근데 갖다 주면 다 좋아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이 이제 그 베트남족 그러니까 베트남을 이루고 있는 주류 민족이 아니고 베트남도 중국처럼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소수민족들은 우리나라 조선족도 그렇고 뭐 어떤 족들도 나름대로 지역도 있고 문화도 있고 부도 있는데 베트남의 소수민족들은 거의 가난합니다. 그리고 산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봉헌한 교회도 그렇고 그때 일부 이제 장로님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헌당식에 가봤습니다만은 가보면 큰 길에서 내려가지고 막 나무 사이로 막 진흙탕으로 막 오토바이 타고 막 가가지고 어떻게 옛날 교회 보니까 저기 호랭이 켜도 되게 생긴 그런 데 있다가 이제 새로 져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신학교에 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교회에서 사례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가난하니까 거기 전사님도 자기 밭에서 일하고 주일이면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와서 공부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헌금하고 이러는 게 너무 소수기 때문에 이분들이 무슨 뭐 사례를 뭐 조금은 뭐 받겠지요. 사례를 받는다거나 공부하기 위해서 학비를 낸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비를 안 받는 건 물론이고 오는 차비도요. 저희들 호치민에서 강의하는데 하노이서부터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다낭시에서도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 멀으니까 그런 여비들, 자금 이런 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 회원 교회가 한 40개쯤 되는데 매달 얼마씩을 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강의할 때 하고 뭐 비행기 다 이사들이 끊고요. 우리 뭐 비싼 호텔 아니지만 작은 호텔 자는 것도 우리가 다 부담 먹는 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분들한테 돈 1원도 내라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년 이상이 반복되니까 저희들로서는 언제까지 이럴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그 베트남도 성교육 교단이 있거든요. 총회장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베트남 신학교도 자립을 좀 해야 되지 않냐. 당장은 못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하는 말이 목사님들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개교회들의 돈이 헌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시대의 선교라는 것이
물론 선교가 노방전도도 하고 그러지만 특히 외국의 가난한 나라의 선교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돈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선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분들 목사 안수 받는 분들에게는 오토바이 하나씩 사주면 그 소수민족에게 있어서는 뭐 아반떼급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분으로 가져가셔요. 그리고 졸업하는 졸업생들한테는 그 베트남에서 나온 싼 휴대폰 하나씩 사드리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근데 지금 그 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소수민족들이 너무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트남 신학교 이제 제가 이사장이니까 이제 총회장하고 부총회장 뭐 회계, 서기하고 우리 교장 뭐 총무 이렇게 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자존심 안 상하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죠. 우리 생각은 이렇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도 우리 생각한다. 근데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겠다. 누가 물어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냐? 그건 주님만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까지 강의를 진행하고 다른 때는 금요일 날 들어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주일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호치민에서 싱가포르를 거쳐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로 갑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2시간 반, 수라바야에서 또 말랑이라고 하는 곳까지 2시간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 가면 말랑에 그 루산타라 스탄 신학교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성결교회가 있는데 그 신학교를 OMS하고 우리 교단이 세운 신학교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고등부에서 사역했던 조병철 선교사님이 거기 현지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서울신대 기숙사 고치는데도 5억을 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미자립교회 돕는데도 10억 이상을 냈고 이 교회의 이름이 뭐냐면 인도네시아 성결신학교 스탄신학교 강서 미션 센터라고 그래갖고 건물을 잘 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사진 하나 보내줬는데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제가 이번에 예배드리고 이제 사진을 찍어 올 텐데 거기에 제가 월요일 날 들어가면 밤입니다. 그러면 화요일 날 봉헌식 하고 수요일 날 다시 싱가포르로 나와가지고 밤 비행기를 타고 목요일 날 새벽에 이제 여기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 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거기도 인도네시아는 우리보다 베트남보다 훨씬 조건이 좋아요. 그 우리 교단이 세운 신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이 스탄 신학교하고 저쪽에 있는 신학교는 우리가 후원했던 이재정 선교사가 세운 돌아가셨죠. 거기 하는 신학교도 2개가 있는데 굉장히 넓잖아요. 인도네시아가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회교 국가입니다. 인구도 제일 많고요. 근데 얘들은 다른 종교를 핍박은 안 해요. 부드러운 회교 국가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그 조선교사가 우리가 이제 50년이 된다고 하니까 목사님 여기에 꼭 선교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의실이 부족하니까 강의실을 넓히고 거기에 이렇게 게스트룸 같은 걸 넣어서 단기 선교 팀이 오면 거기서 자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도 거기 몇 번 갔거든요. 뭐 이번에도 가려고 하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봉헌식을 하는데 우리 장로들과 같이 가려고 했는데 장로들 시간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베트남 넘어오고 여기서 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가실 분들이 한두 번 얘기가 됐는데 잘 안 돼가지고 결국 이제 저 혼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싱가포르 경유해서 갔다가 또 경유해서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거, 선교 헌금한 거 이런 것들로 보내지고 지어지고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선교 헌금하는 건 얼마가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한 교회의 교역자들이 공부를 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는 내 거가 어떻게 간다도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헌금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뿌듯하게 여기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감사함으로 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가족들도 외국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 뭐 신학교 건물을 세우는데 도와주셨고 그런 분들 제가 열거하지 않지만 여기도 계셔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사실 우리나라에 서울신학대학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도 다 미국에 있는 OMS가 아현동 땅 사고 거기도 학교 짓도록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됐고 그 복음이 흘러나와 우리가 공부했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절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절을.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도울 때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 살기도 바쁘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고 나보다 못한 나라를 생각하고 나보다 가난한 나라, 우리 교회 뭐 구제위원회 통해서 많은 것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구제헌금한 거 그리고 일반 헌금한 거에서 그쪽으로 보태줘서 이렇게 해서 행해고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합니다. 예산의 씀씀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참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지방이나 교단에서도 다 강서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다. 본받을 만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사람 살다 보면 가난한 사람도 생기고 부한 사람도 생기고 가난한 나라도 있고 살만한 나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정말 그들을 학대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는 물론 해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밭에 있는 단을 놓고 오듯이 올리브나무를 다 따지 않듯이 포도 열매를 다 거두지 않듯이 싹을 제때해 주듯이 이렇게 실제적으로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날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가난했을 때, 지금보다 어려웠을 때를 잊지 말게 하시고 그런 날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걸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돕고 베풀고 보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연합구역 예배로 후반기 구역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구역 가운데도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 내 관심이 필요한 사람,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 많을 터인데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구역원들 다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흘러보내면서 살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합구역 예배 마쳤고요. 구역별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